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령 받고 정인으로 사는 삶, 정인으로 사는 삶, 성령 받고 정인으로 사는 삶. 사도행전 2장 14절 38절.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또 배신도 하기도 하고 용감해서 뭐 파도 위에 뛰어다니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면서 성령의 힘을 받아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또 3번이나 배신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부활한 것을 보고 또다시 갈릴리 바다에 자기 직업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걸 다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하면서 사명을 주고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설교하는 장면. 근데 그 설교하는 장면에 할 때 각 나라, 각 지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설교를 들어요. 각 지역 낭꽃 방언이라고. 이때 방언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 언어로 모아라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방언과 이때 방언은 대인 방언이라 해서 사람의 언어에 자기는 그 언어를 모르는데 내가 차이니즈를 먼저 차이니즈를 하는 거야. 내가 스페인어를 먼저 스페인어를 하는 거야. 그런 언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 막 성령이 되니까 춤도 추고 막 기분 좋아서 막 이래 있으니까 또 알 수 없는 살라살라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 술 먹었나? 이래. 술 취했다? 이래.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삼시로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무슨 술이 취합니까? 이 현상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쌍이다. 알코올에 취하면 행성수술하고 실수를 하잖아. 근데 성령에 취해버리니까 아주 냉철한 지혜와 지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받은 여러 가르침이 안에 있다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드러나서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왜? 그동안 배웠던 것이 성령님께서 그걸 드러내서 이런 큰 역사적인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약속의 성취, 요엘서가 그렇게 베드로가 요엘서를 딱 이렇게 가져오면서 2장 28절 31절 때가 되면은 모든 만민이 성령을 받는다. 그걸 딱 인용하는. 그래서 성령은 이런 게 보면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아무 얘기를 막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적인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을 보고 시대적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닥치면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분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성경의 원리가 뭔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일 설교했는데 그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감정이나 어떤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산에 산행할 때, 깊은 산을 산행할 때 나침반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 처음에는 다 알지만 가면 갈수록 길을 못 나침반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만 인생이 복잡 미묘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원리가 있어야 돼요. 성령적인 원리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성취한 것이다. 그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아합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있어요. 아달랴가 있는데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려고 그래. 그때 나이가 7살 된 아들이 아달랴가 요아스가 있어요. 요아스가. 근데 이 딸이 이 요아스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요호야다가 딱 이렇게 보호해서 요아스가 결국 왕이 됩니다. 그때 요엘서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요엘이. 그래서 요엘서가 2장 28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은 28절부터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노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거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불을 받을 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베드로가 이 요에스를 가져와서 근거를 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요약본 이들의 설교하면 5분밖에 안 되지만 한 30분짜리일 것 같아요. 아니면 1시간짜리. 이걸 요약해서 성경에서 그런 거.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그 구약서에서 했던 게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부어준다라는 건 히브리 말로 살파크. 부어준다는 건 폭풍처럼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많은 양이 한꺼번에 부어줍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성천에서 가지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한꺼번에 막 부어주는, 지금까지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부어주는 거예요. 이때 그 성령에 받는 수혜자가 누구냐? 만민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 그거 보니까 늙은이, 젊은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가 뭐야? 구약은 내주를 안 했어요. 그냥 위에 계시면서 어디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사에 있거나 왕에 있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부어줍니다. 또는 성막을 지을 때 부사설례라는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은사를 주기 위해서 성령이 와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약은 뭐냐?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 안에 마음에 부어줍니다. 좀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 이때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 하면은 그냥 허공에 큰 소리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적 표현에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 간절함 그거밖에 없다는 거. 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이 뭐냐? 뭔가 어떤 상황에 해방된다는 말.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데에서 회복된다는 말.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38쪽이 뭐냐 하면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서 회개란 말은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이 회개란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메타노미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 마음을 돌이키다는 말이에요. 눈물 짜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짜고 막 설교 좋은 설교도 눈물 콧물 흘리고 근데 하는 행동은 똑같아. 그걸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완전히 터닝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변화된 행동을 말하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자, 여기서 말하면 나는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눈물 콧물 짜면서 행동까지 돌이키는 일. 제가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1730년대에서 40년, 1800년에서 1840년대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부흥 운동하는 건 회개가 일어났어요. 광산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거셉니까? 술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근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회개가 먼저 시작되고 완전 돌이키는 상황이 나. 알코올 중독, 불륜, 도박, 이것이 막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영국의 웨일즈 지역이라는 그 부흥 운동이 났어요. 이때는 1904년에서 1905년까지 한 1년 넘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막 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경우에서 완전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 운동하면서 4가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깨우쳐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타락된 영국 사회가 술집이 없어버려. 엄청난 교회 공동체나 사회가 변화를 일으켜. 이런 운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평양 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어요. 1907년에. 이때도 난리 났습니다. 술집이 문 닫고 도박이 없어지고. 이때 막 그 탄광청 일하던 그 사람들이 금을 조금씩 훔쳐나는 게 사놨어요. 나가면 크게 막 사형해 묻겠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걸 다시 광산교회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광산교회는 더 믿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회의와 아울러 교회와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성령님은 무슨 요술을 부리구나,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나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운동은 옛날 성령운동의 차이와 지금의 성령운동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운동은 회개가 빠진 성령 은사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십자가가 없는 거야. 사마니즘이 혼합되어 있는 거야. 이런 성령운동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야. 치유받고 예언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위해 성령의 권능의 현상이 일어난 거지, 그것이 예언이 목적이고 치유가 목적 아니라는 거지. 치유가 일어나고 백발백중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더라도,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더라도 가만히 보면 나와 여러분의 목적이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은 그 성령 충만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가 드러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서 내가 먹던 술도 끊어지고 내 사랑도 끊어지고 게임도 하지 않고 아주 야릇꾸리한 나 동영상도 보지 않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체의 목적도 두지 않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꾸 예수님이 드러난 삶에 자꾸 거기만 신경 쓰는 거야. 찬송에 나오고 기도도 옛날 하지 않은 게, 기도 나 수시로 기도하니까 종글종글거리면서 남보면 또 미친 듯이 술 취한 듯이. 그걸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한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초기 때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 말씀 보면은 아주 한 가지 좀 걸림돌이 있어요. 전도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의 성경 보면은 뭐냐, 베드로의 설교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추억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전도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이 걸림돌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 도구였어요. 극악한 사형수, 신분이 비천하고 재질이 아주 묵은 사람에게 사형 도구였는데 예수님이 거기 죽었다 이거라. 그리고 그게 아주 걸림돌이었어요. 이게. 전도하기에. 아주 명분이 있어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를 보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찬 상황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제단을 바치는 거. 그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찌르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냥 죽이라는 것만, 번제에 바치라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비단 말이야. 아들을 찌르고 있단 말이야. 100살에 낳은 아들을. 얼마나, 어떤 심정입니까? 그 십자가야, 십자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큰 소리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구하는데 하나님은 손을 뒤로 딱 묶고 아주 침묵해버립니다. 아주 침묵해버립니다. And I talked to her a few weeks ago,
근데 이걸 보면은 이런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런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가장 고난한 시기에 시련이 있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처참할 때 아주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삼으시고 그 십자가상을 완전 역사라고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눈으로 실증적으로 목격했을 때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났을 때 실증적으로 보았을 때만이 이 십자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천목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힘들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제가 자랐기 때문에 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 어머님께서, 그 어머니는 시장바다에 노상으로 양말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애가 고등학교 때예요, 우리 천목사가. 근데 집에 돌아보니까 그 천목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의 시체를 치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 친구가 가정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친구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도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어. 혼자 교회에 와서 피아노 치는 걸 보고 터져간 거야. 그러면서 거기 고등학교 때도 교향곡을 썼던 친구예요. 늦게 또 너무 뛰어니까 대학 들어갈 비용이 없으니까 누가 교수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 친구인데 옳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늦게 또 신앙을 했네. 신앙하고 또 음악적으로 박사학위까지 받는데 늦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어. 이런 음악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해. 그 사모님은 어떤 교사 조그만 방과후 교사를 하고.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장암이라고 발병했다고 기도해달라고. 저는 가슴이 정말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내도 잘 압니다. 그 천목사 왜 그리 잘 안 풀려? 나도 내 친구 천목사 보고 정말 고생 너무 많다. 하나님 무심하다. 고생 끝에 또 암이 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했죠. 주변에게 중보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는 도둑이며 파괴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킵니다. 성경은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질병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저희 간증을 들어주세요. 62세 된 목회자에게 신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CT 스캔 결과 종양은 무려 16cm.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와 중보자들은 감정이나 의사소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간을 띠내라고, 신장을 띠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몇 주 뒤 종양이 10cm로 줄었다. 폭과 무게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일주일간 7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루하루. 놀랍게도 전이가 없었고 장기에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절제 수술 없이 수술 당일 소변줄과 핏줄무리를 제거한 후 단 6일 만에 항암 치료도 없이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지금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낫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육신에 무엇이 있든 그것보다 더 큰 분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고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제 친구 간증을 소개한 이유는 그 개인의 질구가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 천 목사는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실증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픔이 개인에게서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침묵이며 개인의 십자가였어요. 죽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민, 걱정과 의심, 자기 안의 걱정. 왜 하나님 이토록 힘들게 제 생애를 이렇게 살게 합니까? 원망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 친구 천 목사는 삶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실증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분은 전과 다른 십자가를 경험해서 완전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역설적인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6번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십자가 못 박아요? 너희가,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신앙 유대 전통 사회에서
그 주류사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성문 안이 아니고 영문 밖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영문 밖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7번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았었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으로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 성문 밖과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은 장소가 장소이고 뭐냐면 골고다 언덕, 골고다 아래는 해골이라는 거예요. 이것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부정한 죄예요.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죽은 골고다 언덕이 소외되고 못나고 격리된 곳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죽었다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문 밖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은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 부중한 곳에서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다 싫어하잖아요. 홈리스들도 보면 피해가잖아요. 또 우리 창녀들 이리 보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장애인들 보면 밀식이잖아. 또 나 혼자 문둥이 걸린 사람 보면 완전히 삥 돌아갑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문 밖은 영문 밖은 하면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 뭐 이런 고통받는 거. 아직까지 자기가 어디 정착할 데 없는 보트 피플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곳에 사역했어. 그리고 마지막 절을 뭐랍니까? 우리도 같이 성문 밖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고 외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바울도 이걸 보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같이 그렇게 나가자, 죽으러 가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현실을 이겨내면서 참아내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케 왔잖아요. 그 구원 현상은 이 현장이라, 현장이야. 현장이 어떤 점입니까? 치열합니다. 도망가면 죽습니다. 맞닿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끝까지 이기라, 참아라. 성령 옆에 딱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요, 하다고 해서 환경이 안 바뀝니다. 환경은 안 바꿔줘요. 로마 시민주의 사회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해방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더 있고 더 압박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더 압박받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 환경은 변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만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면은 왜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꾸 주장하냐 이거래요.
성령 충만은 물론 예언도 할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일으키고 그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은사에 불과해요. 성령 충만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은 병 낫고 기적이라는 걸 많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초점이 두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현실의 삶에서 장애물이 있다면 잘 극복하라. 성령님 오신 거예요. 가정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품으로 끝까지 견디며 이 현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못 이기니 성령님께 의지하며 가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이용해요. 신앙의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조롱감이 돼요. 조롱감이. 진리 같고 기복 신앙만 가득 찬 신앙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0에서 36절은 주님의 복음 사역의 목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던가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죄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습니다. 복음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사시다가 부활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립니다. 내 목적에 맞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종교의 영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하지만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말하는지 너희가 죽였다고 얘기해요. 네가 죽였다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 8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이게 십자가의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고 우리가 손가락질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놓고 우월을 구원케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말로만 십자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그 처절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났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면 너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지라.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 죽음이 부활까지 연결되고 이런 믿음을 보면서 너희가 죽었으니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렸다. 그러면서 너가 통곡하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딱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의 얘기, 개인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 즉 다른 말하면 설교자가 자기 자랑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 복음의 캐리그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한 도리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반을 지르면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이 이렇게 뼛속마다 기거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 읽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를. 그럼 자연스럽게 은사가 나와요. 말씀이 다 기가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베드로서와 같이 예수 충만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